우리가 하늘 찬양대와 함께 연주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잊히고 우리가 또 전해야 할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또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가? 그들이 일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은 너무 동떨어진 기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기별과 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기별과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기별입니다. 다른 기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고 우리가 또 예체할 기별,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이 기별들이 다 소멸되고 원칙들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소멸된 원칙을 다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놓는 진리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가 다 동일한 기별이며 같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삼중 기별이 될 수도 있으며 이 기별을 축소해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속죄물로 십자가에 들여서 십자가에 흘리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과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또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주 내용이 광범위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과 사건들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더 빛나게 하고 더 확대시키고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조명해 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본질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길을 안내하는. 네, 안내에 불과하지 목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적은 될 수 없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내비게이션처럼 그 역할로 끝나야지 셋째 천사의 핵심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이 늘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축소시켜서 얘기한다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또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 의를 나눠받는 하나님의 남은 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심각하게 재림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들을 전부 다 그 원칙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파손되고 진리들이 깨져 가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화입주석 계시록 12장 17절 계쟁투의 계쟁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모든 동기를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투쟁의 계쟁점에 관하여 기만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 법령을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강요되지는 않을 것이요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하리는 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안식일이 개정점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소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개정점이 대장태 개정점이 될 때는 거듭났느냐, 또 우리가 얼마나 성화되었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자아를 버렸느냐, 우리가 또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우리가 또 헌신적으로 얼마나 주의 사업에 투자했느냐, 또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느냐, 그런 개정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개정점은, 대장태 개정점은 안식일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와 일요일 지키는 무리, 이 두 무리로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대장점이 개정점이 안식일의 개정점이 될 때 지금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대장태 개정점이 다가올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계속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가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리가 바꾸어지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예, 대장주의 개정점이 될 때는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두 무리로 딱 구별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날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맞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진짜 안식일을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식이라는 계명 속에는 십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십계명이. 예를 들어서 우상을 경배하면서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지키지만은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진리의 빛을 받으면은 이 사람들은 일요일에서 어디로 넘으면 안식일을 지키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안식일은 잘 지키는데 담배랑 술이랑 고기랑 다 먹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일요일 예배 드리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 안식일은 다 뭐냐?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때 계절제비 될 때 안식을 지키면서 술, 담배 먹고 또 세속적이고 자아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계절제비 될 때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일요일 예배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식일 예배 드리지만, 그리고 또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빛을 받고 순종한 사람들은 안식일날 하나님을 경배하러 안식일 또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자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서 있다가 계속 안식일로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고 십계명을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죠. 교회는 사단의 머리를 부순. 교회는 조만간 고난의 때를 보게 될 것이다. 교회는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교회가 이단과 핍박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비록 불신자들과 배교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다. 예. 교회가 사단의 머리를 부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죽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발꿈치를 조금 다쳤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머리가 부서졌기 때문에 죽습니다. 발꿈치 상한 거는 죽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교리적 문제입니다. 이단, 이 어떤 이단이 그걸 깨트려버리면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다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너무 무관심하게 그렇게 대해왔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강철같이 진실하고 화강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갖고 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준비의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기구가 되어야 한다. 이 단단한 믿음 한 백성이 갖고 있는데 이 백성이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이단, 오류, 이 잘못된 교리가 무엇이냐? 이것만 부셔버리면 사단은 맥을 못 쳐요. 그러면 그 거짓 교리가 무엇이냐? 그게 예인의 뭐라 했습니까?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그 포도주는 거짓 교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증거되는 구속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무효로 하거나 율법의 자리를 대신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율법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둘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힘있게 말씀을 익히는 우리 또 집회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율법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데 율법의 조화를 맞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온 기별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 온 기별은 은혜와 율법이 조화를 이뤄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맞는데 하나님께 온 능력을 맞는데 기별 속에 십계명이 말씀과 일치가 안 되면은 그거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더욱 당신께 가까이 밀착해 한다. 이 은혜를 받아 우리 생애에 역사하게 하므로 우리는 율법의 효력을 더욱 크게 하나니 율법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율법의 산 원칙을 이행함으로 율법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우주 세계와 하나님의 율법을 무력하게 하는 배도한 세상 앞에 구속의 능력을 증거하게 된다. 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의 품성을 더 많이 닮아가게 하고
또 율법의 산 원칙을 계속 이행함으로써 율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늦은 비를 받으면 품성이 계속 개화됩니까? 고정시키는 겁니까? 고정시키는. 그러면은 늦은 비를 고정시키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우리의 품성이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발시킵니다. 개발시키는데 이 늦은 비는 절대로 희심시키는 기별이 아니에요. 이미 진심으로 회개하고 순종한 무리들에게 품성이 개발되어서 오지를 끌어올리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품성까지 의회까지 완전히 높이 개발시켜서 고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뭘 통과하게 하는 겁니까? 환란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늦은 비는 어떤 사람들에게 희심을 일으킵니까? 11시일 분에게 희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늦은 비는 아직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바로 전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엇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회개할 영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들에게는 이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아침 일꾼들은 무리들은 절대로 늦은 비를 통해서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냐면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라고 제가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은혜는 무조건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해서 창조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 보면 땅 위에는 오로지 두 편뿐임, 이 땅 위에는 오로지 두 편뿐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과 반역자의 검은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 계시록 12장에는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 사이에 있을 큰 싸움이 나타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안식일이 대장터 개정점이 될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피 묻은 예수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그 피 묻은 깃발 아래는 안식일 계명이 딱 꽂혀 있습니다. 그 아래 모이고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받들 이레일을 경배하는 사람들, 이레일 팻말 아래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는 순종과 불순종을 하는 사이로 큰 싸움이 나타나서 오직 두 무리로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 내용을 보면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모든 부분들이 다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용 성경절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데, 그러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이단과 거짓 교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표를 받아? 이마에 손에 표를 받아.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안식일 대신에 안식일 날 일하고 마음에 이마에 있는 생각에 그게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손의 표가 뭐 도장 찍듯이 찍힌 게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러 번 하는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잘못된 줄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회개합니다. 또 자아가 세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을 받기 전에 다 회개합니다. 다 회개해서 다 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나 또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다 뭔지 알아요. 율법을 범한지 다 알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리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큰 죄악에 빠진 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전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레일을 경배하던 사람들은 셋째천사의 기별을 들으면은 그들은 자기네들이 잘못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고 바로 회개하고 어디로 와요? 안식의 인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 팻맛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거 늦게 알고 인사 찾은 후에 알면요? 알아도 진리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빛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면 다 구원받아요. 아, 인 찾은 후에 해도? 이는 그때 아직 안 찾았으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나오기 전까지만 아니, 나온 후에 하는 거. 나온 후에는 안 돼. 해줘? 마지막 대쟁투의 실제적 초점.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를 피할 수가 있을까를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의 흥미거리이다. 왜 사람들은 짐승의 표와 그 우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과 직접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이 다 가담하게 될 대쟁투의 개정점이 될 것이다. 이 장 전체는 확실하게 성취될 일에 대한 계시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대장투의 실제적인 초점은 짐승의 표는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표는 무엇이냐? 물론 자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욕심이 많고 교만한 자도 짐승의 표를 받지만은 실제적인 초점은 아니에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 본질적인 초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을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 지금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짐승의 표 연구는 많이 하지만 실제적인 초점에서 거의 다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짐승의 표의 초점이 무엇인지 내가 조금 자세히 성경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에 대처할 준비를 하라. 그리스도께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던 것 같이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더러움이 없으신 그분, 이 세상에서 오직 선한 일만 하셨던 그분이 비참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아 죽으셨다면 그분의 제자들도 그들의 생애가 아무리 흠이 없고 그들의 품성이 아무리 허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진리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까? 또 대접을 받으면 핍박을 받아야 돼.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핍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세상과 타협하냐?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되 본질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뭐와 비슷하냐면 가짜돈을 계속 연구합니다. 가짜돈을 수십 년 연구한 사람들은 진짜 돈을 구별 못해요. 그러나 진짜 돈만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짜 돈, 가짜 수표를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만을 고수하고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순종하지만은 오류가 진리로 생각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들은 진리를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권선징악의 명목으로 인간의 법률이 제정되고 사단의 대리자들에 의해 제정된 법률들이 높임을 받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들이 멸시를 받고 짓밟힘을 당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충성을 입증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체포되어 의회 앞으로 서도록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요 시기는 소환란 때 이런 시기에 당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죽어요? 그때 죽는 사람도 있죠.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환란 때는 순교자가 없지만은 소환란 때는 순교자가 있어요. 그 칼이 지푸라기가 되는 건 대환란은 대환란 때입니다. 칼이 지푸라기처럼 휘어지는 것. 그래서 요 당시에는 소환란도 되고 또 흔들림의 시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일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면은 절대 무엇과 짐승의 표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불법의 사람이고 또 멸망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일요일날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냐? 불법과 멸망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말은 우리가 잘 깊이 연구하고 우리 시대와 대조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대조하느냐면은 이 당시 다른 제자들은 순교당하고 없지만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 뭐라 했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뭐라 했어요? 아이들아. 그러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 요한이 지금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뭐로 보여요? 아이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겠어요.
마지막 때라는. 마지막 때라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한이 이 당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왜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왜 마지막 때라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요한 시대부터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요한 시대로부터 우리 시대까지 계속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 때도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처럼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중요하냐면은 적그리스도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받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때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자아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적그리스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마지막 때 다 누구 편에 서느냐면 적그리스도 편에 쓴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함. 말씀의 깨달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들이 세상과 동화될 시간이 없다. 다니엘과 같이 자기 운명의 시간과 장소에 서 있다.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들을 깨달아야 한다. 이 책들은 서로를 해석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야 할 진리들을 세상에 주고 있다. 여러분, 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중요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연구하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을 본질은 왜 연구했냐면 다니엘은 작은 불이 나옵니다. 작은 불은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작은 불의 정체. 그러니까 사단이 누굴 통해서 로마 교황청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교회가 어떻게 핍박당하고 핍박하는 것들,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고 배반할 것을 다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14장은 흥미진진한 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대조해서 연구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면은 틀림없이 아무리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도 누구 편에 서게 된다? 적그리스도 편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언들은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들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예언 자체를 설명할 것이다. 세상의 죄악 때문에 주께서는 이제 곧 세상을 증거하려고 하신다. 그는 또 각 종교 단체들이 그들에게 주신 빛과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을 곧 징벌하려 하고 계신다.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합한 큰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일에서 주된 임무가 되어야 한다. 네, 여기 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아,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으니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를 파괴하고 부숴버리기 위해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리기 위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큰 기별이 세상에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드러내어 놓고 따를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터짐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을 가시화시켜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세상을 구별짓는 표가 되어야 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적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에서 2장 22절에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거짓말한 자가 누구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성경에는 없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오늘날 현대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중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아들이 되었다. 또 친녀아들 때 아들이 되었다. 또 어느 때 아들이 되었다. 부활하실 때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게 다 적그리스도 본질성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마지막 때 어느 편에 설 것이다. 적그리스도 편에 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시대에 아이들아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내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버지와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던 그 놀라웠던 초대교회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로마 교황청편에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예언한 것이죠. 딱 맞았죠. 적그리스도 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다 마지막 때 결국은 적그리스도 편에 가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마지막 때에도 이와 똑같은 형상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내가 어느 때인 줄 아느냐. 마지막 때인 줄 아느냐.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형상으로 적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유대인들처럼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창조주를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기중한 진리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너무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이 진리를 조금이라도 가감하면은 다 결국엔 적그리스도 편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도를 통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뭡니까?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아버지와 아들 그 희생과 사랑 그 십자가의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별로 귀중하지 않다. 좀 소홀히 한다.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아무리 철저히 지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장 때 개장점이 될 때는 어디 편에 서게 된다? 적그리스도 편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더 많이 깊이 기도하면서 연구하셔서 머지않아 우리 시대에 일어날 대장터의 개장점이 될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